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모세처럼 인내심이 많거나 요셉처럼 포용력이 높고 다윗처럼 다 용맹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사였던 기드온을 보면 겁이 너무 많아서 의심도 잘하고 소심남에다가 리더십도 부족한 사람을 부르신 것을 보면 평범한 우리들도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그 중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과정이니 절망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아시고 그 밤에 나타나셔서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미디안 군사들의 대화를 엿듣고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내려가 보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기드온은 적진에 가까이 가서 한 미디안 병사가 말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병사가 동료에게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장막을 쳐서 쓰러뜨렸다는 이야기를 했고 동료는 대꾸하기를 그 떡덩이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비로소 승리를 확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너희 손에 주셨다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기드온은 즉시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적군 가까이 접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야간 파수꾼이 교대할 시간에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치게 했습니다. 나팔 소리와 동시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 함성 소리가 겹쳐 들려오자 미디안 연합군은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쳤습니다. 그 연합군들은 서로 반역을 일으킨 줄 알고 서로를 공격하여 싸우다가 후퇴하기 시작했고 요단강 건너 아벨 무올라까지 도망쳤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쳐나와 미디안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미디안의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였고 스앱은 스앱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이 승전 소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이 위험하게 적군 진영까지 들어가서 적군의 대화를 엿듣게 하셔서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굳이 그런 위험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확신을 갖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적들의 동태와 적진의 구조를 미리 정탐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군사 작전 시에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 것인지 구상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적군의 병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하심으로써 미디안 연합군이 수는 많지만 이미 적군의 사기가 4분 오열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정탐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단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만큼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위험하고 슬픔과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의 과정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고 결국 항복을 받아내 당신의 백성을 떠나보내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40년 기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게 하셨잖아요.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이런 고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인도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10개의 신들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신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 광야 40년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만 가나안에서 그나마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사울을 피해 수년 동안 도망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긍휼을 배우게 하시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이 과정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과정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과정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좌절하고 괴로워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 과정을 잘 설명하는데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어서 미디안의 연합군이 패전하게 되는 과정을 좀 살펴봅시다. 그들은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밤중에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휘두르며 구함을 치자 4분 오열되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수를 믿고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연합군이 서로 이익 때문에 모였지만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약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00용사를 통해서 약점을 치니까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조직이 붕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대기업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나름 세상을 개혁시키고 발전시킨 혁혁한 공로를 세운 대단한 인물이라고 추앙받아도 그 아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차하는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운동선수도 암세포 하나에 쓰러지고 철동 같은 시스템도 바이러스 하나에 뚫려버립니다. 지금은 온 인류가 이렇게 반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 숫자를 믿거나 큰 규모를 믿거나 어떤 양을 여러분 믿고 안심하지 마세요. 성도가 안정적으로 피하고 안심하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체력이 약하고 성격이 소심하며 명철이 부족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물맷돌 하나로도 골리앗을 때려잡고 300병사로도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약함과 능력 없음과 어리석음을 보고 한탄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입에서 검이 나오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로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안에서 300용사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요시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걷는 인생길이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승리와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구가 있는 터널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과정 중에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숫자나 규모나 크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하루를 기뻐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